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사기 사사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기 1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5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다 자손이 산과 남쪽과 골짜기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내려갔으며 족속을 대적하러 갔는데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그들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그가 거기를 떠나 드빌 거주민들을 대적하러 갔는데 전에 드빌의 이름은 기럇세벨이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곳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빼앗았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갈 때에 그를 움직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게 하였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니 갈렙이 그녀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물샘들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위쪽 샘들과 아래쪽 샘들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저희들 1장 본문 손으로 이렇게 끼워두시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취해 자기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팔 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구출하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의 손이 구산 리사임을 이겼더라. 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3장에 나와 있는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이 있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들로 인해서 저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도전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 사사기 성경을 보면 사사기 1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9절에서 15절 그리고 3장 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오늘 1장에서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동일한 사건이 여호수아서 15장에도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에서도 똑같은 동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온니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지 않고 여기 이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줄 사위를 구하는 그 장면, 그리고 어떻게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재판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먼저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의 아들들, 거인이죠. 거인 족속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먼저 죽이고 그 헤브론을 이제 점령한 후에 이어서 드빌, 즉 예전의 이름은 성경에서 기럇세벨이라고 했는데 그 기럇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점령하려고 할 때 갑자기 이제 갈렙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드빌, 즉 기럇세벨을 빼앗는 사람은, 점령하는 사람은 자신의 딸, 즉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공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조금 이제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하다가 자기 소중한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드비를 정복하는 것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 리더였던 갈렙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이 자기의 사위를 정하는 그 일을 두고 드비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아내를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비를 온니엘이 점령을 한 이후에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지참금으로 자신이 정복한 그 땅을 얻게 되고, 땅뿐만 아니라 위쪽 셈, 아래쪽 셈을 얻게 됐다는 것이 1장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금 1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생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를 이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자기의 딸들을 그 이방 족속들에게 며느리로 내어주고, 그리고 이방 족속의 여자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내어주는 그런 결혼 관계를 맺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바알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의해서 이제 압제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게 되죠. 그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재판관, 그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고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위로가 있었고 온니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갈렙이 사위를 정하는 기준,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사위를 정하는 기준, 부제로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사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마치 온니엘이라는 그 첫 번째 재판관이 갈렙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 본문 둘 다 동일한데요. 13절에 보시면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동생과 그나스의 아들 두 가지가 모두 온니엘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갈렙의 마치 동생이 온니엘처럼 보이고 그리고 온니엘의 아버지가 그나스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재판관은 갈렙의 동생이 아니라 갈렙의 조카라고 보죠. 갈렙의 조카라고 봅니다. 즉 이제 그나스라는 온니엘의 아버지가 갈렙의 동생이고 그리고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갈렙에게는 자기의 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조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갈렙의 동생이 온니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갈렙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잘 알고 있죠.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온니엘의 아버지가 그나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단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문법을 보게 되면 이 갈렙의 동생이요라는 것이 온니엘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그나스를 꾸며주는 수식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보든 영어로 보든 온니엘이 마치 갈렙의 동생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조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갈렙이 이 드빌,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 드빌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뭐를 알아야 될까요? 먼저 악사라는 그 여인이, 갈렙의 딸인 악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내가 이제 뭣도 모르고 드빌을 점령했는데 그 갈렙의 딸인 악사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형이 아니면 또 난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렙이 내가 이제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공표를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거기 있던 형제들이 그 악사를 보고 자기 만약에 스타일이 아니면 모두 그냥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죠. 아무도 이 드비를 정복하고자 전투에 참여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악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때 여기서 먼저 온니엘이 자기가 이제 일어나서 말하기를 내가 드비를 기라세벨을 정복하겠다, 점령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볼 때 온니엘이 적극적으로 드비를 정복하고자 했던 것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악사가 외적으로도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악사가 분명히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갈렙의 딸을 생각했을 때 내가 드비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보면 이 악사라는 여인이 분명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악사는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딸이었죠. 즉 유다 지파의 가장 위대한 리더였던 갈렙의 딸로서 그녀는 품위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사는 자기가 필요한 것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자기의 필요를 말을 할 수 있는 또한 당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온니엘에게 아내로 시집을 가게 됐을 때 남편에게 이제 남편이 될 사람 온니엘에게 시켜서 나의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 밭을 달라고 요구하라라고 시킨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갈렙이 이제 땅도 줬지만 갈렙이 이제 자기의 딸을 만났을 때 악사를 만났을 때 너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악사는 그 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도 필요합니다. 샘들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사라는 이 여인은 아마도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사는 온니엘에게 이제 시집을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만을 지참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샘을 이제 요구를 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남쪽 그 땅에서는 그 땅을 얻게 됐을 때 그곳이 이제 물이 없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사는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었고 그녀에게 지혜가 있었고 샘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폈고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물샘들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렇게 소중한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공표했을 때 온니엘, 용감한 용사 온니엘이 내가 기라세벨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요새와 같던 견고한 땅을 정복을 하게 돼서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러한 의문점이 사실은 들게 되죠. 이런 소중한 그 악사, 딸을 우리가 악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름다웠을, 그리고 품위 있고 당당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이러한 소중한 딸을 아버지인 갈렙이 왜 하필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전쟁 중에 공표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갈렙은 하지 않아도 됐을 이런 약속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 드빌 위치에 대한 사진을 함께 잠시 살펴보면요. 드빌은 먼저 이제 정복했던, 즉 이제 갈렙이 먼저 정복했던 헤브론 땅과 거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즉 사해 바다가 있으면 사해 바다 왼편에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 아래에 드빌, 즉 이제 옛날 이름으로 기랴세벨이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하살표에 보시면 저희 성경교회 지도에 이제 온니엘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옆에 기랴세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위에 하살표에 가렸지만 헤브론 밑에 그 드빌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랴세벨, 이 기랴세벨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벨이라는 단어는 기록된 혹은 문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럇은 도시인데요. 이곳은 이제 우리가 유추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서,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도시였을 것이다. 그래서 문서의 도시 혹은
체계 도시를 뜻하는 이 기랴세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에게는 이 드빌이라는 도시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면서까지도 이 드빌을 정복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고 큰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 갈렙에게 이 도시가 그렇게 중요했는가? 원래 이 도시는 먼저 한번 정복을 했었던 도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정복하는 그 초기에 여호수아가 먼저 이 드빌과 주변 지역을 그곳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 거대한 그 거인들을 믿음으로 물리친 이후에 이미 정복을 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38절 39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0장 38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온 뒤 그 도시와 싸워 그곳과 그곳의 왕과 그곳의 모든 도시들을 빼앗았고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진멸하였으며 그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헤브론에 행한 것처럼 드빌과 그곳의 왕에게 그렇게 행하였고 또 림나와 그곳의 왕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였더라. 즉 여호수아가 이미 그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이 드빌이라는 도시를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혼들을 죽이고 진멸을 한 이후에 완벽하게 정복을 한 뒤였죠. 그런데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바로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 바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기 사이 동안 그 공백기를 틈타서 거인이었던 아낙 자손들, 그리고 그 드빌 지역에 거하고 있었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드빌이라는 도시를 다시 빼앗고 그것을 재건하고 그곳을 요새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나중에 이 유다 지역을 자기가 분배받은 뒤에는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정복해야 될 필요가 생겼던 것이죠. 즉 예전에 원래 자기 땅이었던 그 드빌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그러한 과제에 갈렙은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선배였던 여호수아가 모두 다 정복한 뒤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준 물려주었던 갈렙에게 중요한 어쩌면 믿음의 유산과 같은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만 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갈렙이 이 여호수아 믿음의 선배가 가지고 있던 그 유산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나의 딸을 아내로 주면서까지 내가 이 도시를 되찾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믿음의 유산, 우리가 전달받은 막대한 그 희생과 막대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물려준 그 침례교도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것을 싸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온니엘에 나중에 이제 되찾아지게 될 이 드빌은 성경에 보면 이 온니엘이 이 드벨의 땅을 취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여러 도시들을 주게 되는데 이 드빌 또한 제사장들에게 전달해주고 다시 물려주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가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줄 믿음의 그 유산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적들에게 결코 뺏기지 않고 우리가 먼저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처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지만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것을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사실 갈렙은 이와 같은 두 번의 전투, 두 번의 수고를 어쩌면 할 필요가 없었겠죠. 처음에 드빌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 바로 정착을 하고 그곳을 잘 지키고 그곳을 자기들의 땅으로 삼았더라면 그곳을 위해서 다시 힘을 들여서 전쟁을 하고 그것을 힘을 들여서 되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공백기 사이에 적들이 그곳에 침투해서 그 땅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고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우리가 죄를 한번 정복한 이후에 사실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승리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기쁨 속에서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격적인 전쟁이 구원받은 이후에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적들을 경계하고 적들이 나의 땅을 침범하고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싸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롯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바와 우리의 영이 원하는 바가 달라서 이것이 매일매일 갈등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의지로 싸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운 롯이 자기의 죄의 행실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한번 내가 죄를 정복했고 구원받았지만 나의 그 성전 땅을 여전히 우리의 마귀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죄의 도구로 여전히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적들에게 우리의 땅을 뺏기게 되면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드빌이라는 도시가 원래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들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그 드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니엘을 필두로 그곳에 갔을 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했었던 우리 땅이니 모두 이곳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진멸하면서 그들이 이것은 원래 우리의 땅이다라고 외쳤을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에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은, 내 성전은 마귀가 소유한 땅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지불하셔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므로 내 삶에 틈틈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귀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머물지 말고 당장 나가라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로 갈렙은 자기의 소중한 딸이었지만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딸이었지만 이 드빌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것이 요새였고 정복하기 쉽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내가 이 드빌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이제 이 상황을 만약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드빌을 정복하는 사람 혹은 저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나의 딸인 리아 혹은 체리를 내가 아내로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갈렙이 그렇게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갈렙이 이 성경 시대에는 딸이 그렇게 오늘날과 같이 소중하지 않아서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딸들이란 특별한 존재고 시집을 보낼 때 사실은 슬픈 게 좀 있는 거죠. 마음이 아프고 뭔가 허전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제 성경에서 보면 딸들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롯이 이제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집을 찾아와서 공격하려고 했을 때 내가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것을 본다든지 혹은 성경 다른 곳들에서 이제 딸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면 마치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는 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참금 제도죠. 성경 이제 즉 모세의 율법에 보면 아내를 자기의 여자를 신부를 자기의 아내로 맡기 위해서는 아내의 아버지에게 일정한 분량의 지참금을 분명히 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은 50세겔이 됐든지 아니면 가축이 됐든지 예물이 됐든지 그러한 것들을 주고 딸을 아내로 맞을 수가 있었죠. 그것이 왜 자기 딸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냐?
자기 딸을 위해서 그 물건을 담보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남자가 자기가 아내로 맞았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만약에 버리게 됐을 때 그 여자는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럴 때 그 지참금으로 그 여인의 그 자기의 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낼 때 이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출가를 하게 되고 이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나 이제 딸의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우리가 딸이 시집을 가더라도 가까이 살게 되면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만나서 이제 너무 막 자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도움도 얻게 되고 조금 멀리 산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영상통화를 통해서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안부를 전하고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웬만하면 한번 시집을 가게 되면 다시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어쩌면 영원히 딸과 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창세기 24장에서 오늘 본문은 사위를 구하고 있지만 창세기 24장에서는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며느리를 구하는 그 모습에서 리브가가 내가 이제 당장이라도 이삭을 위해서 이 집을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오빠 라반과 그 가족들이 매우 그것을 아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리브가의 아버지인 아빠 그리고 가족들이 떨어질 것을 굉장히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별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딸들은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갈렙이 악사를 위해서 사실은 큰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빌을 점령했을 때 그 땅을 지참금으로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 사랑하는 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샘들을 달라라고 했을 때 기꺼이 너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경시대의 아버지들도 딸들을 시집 보낸다는 것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참금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사가 여러 가지를 이제 구했죠. 뭐 밭도 달라고 하고 샘들도 달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제 악사 여인을 보면서 저의 누나였던 이제 우리 지영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생각이 났느냐? 이제 불과 최근에 이제 지영자매가 저희 어머니인 그 안정자 사모님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줬어요. 줬더니 지영자매가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농담식으로 그래 딸들은 시집 가면 도둑이라더니 다 가져가려고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딸은 도둑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딸이 친정에 가게 됐을 때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보고 엄마 나 이거 가져갈게 라고 하면 엄마는 당연히 기꺼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갓집에 갈 때마다 차가 이제 트렁크가 비어서 가면 항상 올 때는 트렁크에 뭐가 가득 실려서 오게 됩니다. 뭐 복숭아도 싣고 오고 감자도 한 박스 싣고 오고 뭐 옷들 뭐 과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잔뜩 이제 싣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갈렙에게 악사라는 그 딸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딸을 구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드빌이라는 도시를 정복한다면 내 딸을 기꺼이 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렙이 드빌 정복하는 사람을 사위로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들 5가지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렙이 사위로 드빌 정복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드빌을 정복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드빌이라는 요새를 정복하려 나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즉 이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드빌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므로 어쩌면 갈렙이 드빌을 정복한다면 내 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드빌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믿음의 유산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일 것이므로 갈렙은 안심하고 어쩌면 딸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의 딸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고 딸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 형제와 교제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만약에 그 형제가 누구든지 우리 침례교도의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여전히 슬프겠지만 기쁘게 딸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드비를 정복하는 사람을 사위로 택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드비를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곧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그리고 과거형으로 내가 너에게 이미 땅을 주셨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땅을 너희가 이제 가서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1장 후반부에 보면 슬프게도 다른 지파들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명령보다 현실적인 것들을 더 고려하고 중요시해서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를 영토 안에 나눠서 그들에게 이제 일을 시키거나 관세를 부과하게 만들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혹은 그들이 이제 두려워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지 못했죠. 그러나 만약에 드비를 정복할 수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은 반드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갈렙이 드비를 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딸을 아내로 줄 수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돈은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위를 맞을 때 재력을 보죠. 그런데 갈렙은 사위를 정할 때 재력보다는 사실 믿음을 중요시했습니다. 왜 그런가? 갈렙이 어떤 지참금을 기준으로 둔 것이 아니라 드비를 만약에 점령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지참금으로 여겨서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아내를 줬더라면 지참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갈렙은 그 돈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온니엘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용사였고 어쩌면 돈이 없어서 지참금을 부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지참금의 의무를 대신한 것입니다. 고로 갈렙도 사위를 맡기 위해서 재력보다 명예보다 믿음을 더 크게 받고 온니엘 또한 자기가 믿음으로 드비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용기로 싸웠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음을 보시고 물질을 더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가 드비를 정복했더니 땅도 얻게 되고 샘들도 얻게 되면서 그가 이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더니 그가 필요한 물질들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또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에게 돈이나 명예 그러한 것들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왜 갈렙이 드비를 정복하는 사람을 자기의 사위로 맞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온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 3장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재판관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온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40년 동안 이 드빌이라는 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그가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뒤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온니엘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의 행로를 따라 걸으면서 죄의 길을 걸을 때 온니엘 이 사람은 죄의 행로를 따라 걷지 않고 세상과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구출자로 부르셔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관계를 맺고 그리고 바알과 작은 습들 우상을 숭배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온니엘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거룩히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 온니엘에 대해서 읽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갈렙이 사위를 정하는 그 기준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사기 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온니엘을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재판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그들을 구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무슨 구출자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줄 수 있는, 구출해 줄 수 있는 구출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자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온니엘을 성경에 보니까 일으키셨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로부터 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온니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안과 안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일으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지만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구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들로부터 건져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나오는 구출자들은 자기의 사는 날 동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구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재판관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과 달리 영원하심으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갈렙의 요청으로 신부를 얻기 위해서 한 도시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신부를 얻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동일하게 교회인 신부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와 죄의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 자기가 약속으로 받았던 그 신부를 공중재림 때 신부로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만약에 네가 이 땅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가서 이 세상을 건지게 되면 내가 거룩한 교회를, 나의 자녀인 거룩한 교회를 신부로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로 교회는 이 악사라는 여인과 같이 외적으로도 우리는 거룩함의 모습으로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악사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품위 있는 여인이었을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 걸으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품위와 질서 속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사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이것입니다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암송 구절들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구할 바를 기도로 당당히 아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악사가 앞날을 내다보고 샘들을 구했던 것처럼 다가올 날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까 찬송으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을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걷는 믿음이 교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이 사위를 정하는 그 기준들에 대해서, 그리고 곧 이제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